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한 그 내용, 그 심상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먼저 우리가 보았던 일곱 나팔 심판과 병행이 됩니다. 짝이 돼요. 일곱 대접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심판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간접적으로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심판은 심판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죠.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일곱 인을 떼는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은 삽입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침없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요, 내용이 간략합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이 대접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이 큰 음성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록해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종말에 당신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하시는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로 듣습니다. 이 내용대로 요한은 당신의 원수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성전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 일은 하늘에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 땅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들린 이 큰 음성,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명령이죠. 자, 이 명령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첫 번째 나팔 심판과 병행이 됩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좀 봅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때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제한적이죠. 3분의 1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로 인간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은 땅에 쏟아졌어요. 똑같이 땅에 쏟아졌는데 인간이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
직접 고통을 당합니다. 직접 인간에게 쏟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고통을 당하게 된 대상, 이들은 모든 인간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악한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과 관계되죠. 출애굽기 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애굽에 내린 이 6번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 종기 재앙의 대상이 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고생 상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첫 번째 대접 심판 역시 악한 독한 종기가 내렸는데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임한 심판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활동을 했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날마다 호화호식했던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타협하면서 성도를 비난하고 박해했던 그들, 땅에서는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어디에 쏟아졌느냐?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바다에.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죠. 모든 물이 나일강을 비롯하여 물을 피로 바꾸신 재앙과 관계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국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바꾸게 하시죠. 이 피재앙입니다. 이 피재앙의 심상을 오늘 두 번째 대접 심판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바다를 완전히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두 번째 나팔 재앙과
또 짝이 되죠. 계시록 8장 8절 9절 두 번째 나팔 심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죠. 그죠?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3분의 1의 생명이 죽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바다 전체가 무엇이 돼요? 피가 됩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이죠. 두 번째 대접 심판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팔 심판까지 이 바다가 피가 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로마 제국이 바다를 중심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경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관계가 돼요.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다를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지만 대접 심판은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어버려요. 즉 바다에 물이 다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바다가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요.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로마 제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뭐예요? 못 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인간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느냐? 강과 물 근원에 부어져요. 세 번째 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것들이 피가 돼요. 동일하게 애굽에 내린 피재앙과 관계되죠. 그 심상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이 피재앙에 대해서 해석했던 시편 78편을 기록한 저자가 시편 78편 44절에서 애굽에 내린 피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피재앙은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운하와 그리고 호수와 심지어 애굽 백성들의 집에 있는 나무 그릇, 돌 그릇에 있는 물조차도 피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재앙과 같이 하나님이 물 근원, 강을 비롯하여 물 근원이 피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피해를 받았지만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물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강과 물샘, 물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쑥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됐는데 3분의 1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지만 제한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강과 물 권원 전체가 무엇이 되느냐? 피가 돼요. 피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인간의 문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무너져요. 인간의 역사는 강과 더불어 시작됐죠. 강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배우실 때 인간의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였습니까? 4대 문명의 발생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국의 황하강, 인도예요. 겐지스 인더스강. 이곳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도시들, 인간이 자랑하는 그 도시라고 하는 문명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강이나 호수를 중심으로 있죠. 서울이 자랑하는 강은 어디예요? 한강이죠. 한강이에요. 근데 우리 한강도 참 이쁘잖아요, 그죠? 한강도 이쁜데요. 여러분 체코 가면 프라하라고 하는 강이죠. 진짜 대단합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들은 다 뭐예요? 유명한 강을 끼고 있죠. 강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문명이 뭐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인간의 문명을 뭐예요?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문명 끝장나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절대 안 끝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죠. 특히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만드시는 그 심판은 의롭다,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누가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등장해야 될 표현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도 사용해야 되는데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없냐? 이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 몇 명을 끝내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이 선언은 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던 승리한 성도들,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에서 그 우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고, 그리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의롭다라는 노래가 바로 승리한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은요, 그 불의한 복수를 행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심판은 어떤 경우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복수죠. 불의한 복수가 얼마나 지금 횡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불의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뭘 행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했던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성도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죠. 피를 흘린 자들이죠.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를 그들이 다시 마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들로 하여금 그 흘린 피를 다시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뭐예요? 심판,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렇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자신들의 살을 먹고 자신들의 피를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로 간영한 세상, 죄를 덮어쓰고 사는 악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흘린 그 피를 그들이 마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 물을 차지한 천사와 함께 이제는 제단이 선언합니다. 제단이 등장하는데 제단이 이 물을 차지한 선사의 이 선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이 선언에 동의하죠. 그러하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제단 역시 증인의 역할을 하죠.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단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증인이 둘 등장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그 의로움에 대한 확정을 위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제단이 등장하는데 제단이 직접 말할 수도 있어요. 제단이 직접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제단은
6장과 8장에 보면 순교당한 성도와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제단 아래의 땅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영혼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 제단에서 향령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잖아요. 그리고 제단 곁에 있던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쏟는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어떤 측면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단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땅에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든 세상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는 의로운 것이죠. 그 일은 참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당할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면서 당신의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풀 자들에게 구원을, 심판을 행할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왜요? 이 행위의 근거인 하나님의 법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떤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통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잘 살아요. 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악을 행하여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뭘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되면 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왜 시편 73편을 기록했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이었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뭐예요? 와, 진짜 기력이 대단해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 거예요. 그랬던 시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고 순식간에 멸해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시편 73편 내용 가운데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두십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 시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보다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몇 명 정도 희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비록 땅에서는 잘 먹고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겠다.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사는 것, 내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종말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악을 저지르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독이에요. 독. 그것은 독이에요. 성도는 잘 나가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봐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동무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뭘 누려요?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복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악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